저희 가족 이야기를 며칠 전에 있었던 여동생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셋째죠. 셋째 여동생하고 저보다 3살 아내고, 그리고 또 넷째가 있는데 그거는 저보다 10살 아래입니다. 셋이서 모여서 찻집에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큰 여동생이 자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다녔어요. 어렸을 때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양쪽 다리가 이제 다 잘렸어요. 당뇨병으로. 보니까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도 다니다가 모든 어떤 환경적인 처지에 의해서 자신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제일 못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교회 안 오는 이유 이래가지고 많은 게 나옵니다. 목사님이 안 좋았어, 설교가 안 좋았어, 성도가 안 좋았어, 친구가 잘못해줬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죠. 그런데 교회를 떠난 것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떠난 것이 주님을 떠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세대의 약자, 예를 들어 소수자, 성털은 이런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대에 못 따라간다. 제가 이래 보고 거기에 있는 말대로 다 따라가면 아마 예배당이 디스코텍처럼 그렇고, 아마 좀 이상한 괴물 같은 모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따라주면 교회가 아마 괴물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찾아오시고 찾도록 찾아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달려나가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입 맞추고 옷도 신발도 반지도 모든 것들을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떤 외형적인 핑계를 대지만 여전히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일 것이다 하면서 그 찻집에서 서로 많이 좀 울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속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그가 누구냐 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은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분이 태초에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 있는가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창조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소개할 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 줄을 알 수 있게 되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자신을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7번 이렇게 소개하셨죠.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7가지 안에도 여전히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때에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7가지 선은 역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렇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전히 생명하고 관계되어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오며 나오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얻는다. 여전히 생명에 관계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 영원히 천국 가는 생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살았어도 죽은 지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어찌하여 살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게 하셨어.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서 그에게 이 땅에서도 육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천국으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불로 태우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왜? 예수님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인데 나한테 붙어 있으면 비로소 그 가지가 생명의 능력을 받았어. 그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요한복음의 7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요소는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에 그 생명을 가장 쉽게 알 수 있게 표현해 주는 단어를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두움에로 가지 않고 빛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죠. 실제로 제 아래 있게 되어서 그 마지막 열매는 사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1, 2절에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똑같은 요한이 저자인 요한 1서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이 생명은 피조물로서 어느 날 나타난 생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생명,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으로 증가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행동으로 선포하신 그 복음 안에는 전부 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나라가 혼란한데 우리의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이래하고 어떤 사람이 저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는 어느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왜요?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간다. 만약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 와서 부를 때는 목자가 아니므로 그 양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고 그것이 전부다. 이외에 다른 어떠한 논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서 떨어지는 세상 일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혔어도 그렇게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고 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 구성되는 이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고, 이 생명이 있는 나라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모든 것을 판별해 나갑니다. 모든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오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요동치더라도 나의 삶, 나의 예수 믿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더 풍성해 하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그 풍성한 생명을 얻거든? 나는 양의 문인데 나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것들을 요구해 나가려고 하는 시대의 사조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생명의 빛, 우리에게 빛나는 것은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는 단순한 빛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에도 있고요, 저 이슬람 교회 가도 있고요, 유교를 믿어도 있고요, 도덕을 보고 해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다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맞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포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인 줄 알게 되고 나는 절대로 목자 되시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만 따라가면 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지.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태국의 이전의 왕, 9대 왕이 존경스러워서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래서 태국인들하고 기도회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가면은 어머니 날이 되면 그냥 찬송할 때는 찬양 아라다 왕의 노래만 그거보다 10배 100배 옥타브를 이게 무슨 교회냐. 예수님보다 더 높게 그 왕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서도 주일만 되면은 노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왕을 그 9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 옷이. 제발 노란 옷 좀 입고 오지 마라.
주일날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를 해야 돼. 제가 어떤 데 그럽니다. 나이키도 크게 나이키 된 거 옷 입고 오지 마라. 아디다스도 크게 아디다스 된 거 뭐 입고 오지 마라. 그러면 그 태국 성도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 그럼 잡혀갑니다. 우리가 왕을 섬기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주일날 그런 옷 입고 안 입고 그냥 난 예수 믿는다 하고 와야지. 나는 주일날 왔는데 예수님이 왕인데 노란 옷 입고 오면서 나의 왕은 라마 9세입니다 하고 노란 옷 입고 오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또 목사님이 되고 그때부터 주일날 노란 옷을 안 입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쭉 이어져 오다가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왕인지 몰랐다. 이 말을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 계속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은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인데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비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이렇게 열심히 전해도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도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당했을 때에 저 그리스도인이 내게 외쳤던 말했던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로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빛을 아는데도 어두움 가운데 있어. 왜요? 엄밀하게 짓는 죄들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한테로 온전히 다가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그 생명의 빛이 막 드러나야 되고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속에 감춰진 엄밀하고도 무거운 그 죄들로 인해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빛이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이 일이 감춰지게 되고 가려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 때문에 왔는데 임파선에 전이된 게 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꼭 나오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나올 때는 주님 안에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주님의 빛,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한 가운데 서로의 복음 안에서 이 교제가 있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렇게 막 해 오셨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30k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죠. 걸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보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는데도 아들이 병든 이 신하는 제발 고쳐주세요. 가나에서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 내 애들이 나았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날 아침에 가버나움에서 온 자기의 종 하인을 만나서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살아난 줄 알고 자기 가정과 모든 집안이 믿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참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면 그는 너무나 명확하게도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지. 성경 말씀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거를 생명의 역사라고 하면, 주식을 샀는데 돈이 억수로 많이 벌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스티븐 잡스도 그럼 그 지옥 갔어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뛰어올랐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걸 생명의 역사라고 안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뭐가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그래도 나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을 계속하는 그 일을 하면 나의 삶은 풍성하여질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꾸 다른 복음 따라가면 마지막은 피연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말고 딴 거 믿으라면 안 믿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에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라 하셨다 이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가는 길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주셨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그냥 내 슬퍼하고 아프고 얼마나 아플었을까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가?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고난에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왜 아프셨는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한 것이 다 이루었다. 내가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부활로 가셨듯이, 주님 이 고난 중에 저도 시어머니도 더 사랑하고 시아버지도 더 사랑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장로님은 군사님 더 사랑하시고, 집사님은 또 군사님 더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더 사랑하시고, 목사님은 또 성도님 더 사랑하시고, 그 고난 중간에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거는 끝까지 그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그래서 고난 중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일,
예수님이 고난 당하면서 했던 그 사랑하는 일이 주님, 저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이 생각해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 중간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일들을 생각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